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꼭 이것이어야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에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야의 성천 장면 이후에 우리는 특이한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웃지 못할 사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요단강 동편에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살아서 승천하였습니다.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의 물을 가르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생도들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데려가시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에 데려가시다가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엘리야를 던지셨을 것이니 우리가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엘리야가 성천할 것을 계시로 들었고 성청 장면을 엘리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에 성천했던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엘리야의 육신이 요단강 저편 지경의 외딴 산꼭대기나 어느 깊은 계곡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다가 골짜기나 산에 떨어뜨려 엘리야가 죽었으니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도 참으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엘리야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하였다라고 하였을까요? 도대체 왜? 계시도 있고 증인에게 듣기도 하였고 승천의 흔적인 엘리야의 겉옷과 엘리사가 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신뢰도 분별하는 통찰력도 부족하였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엘리사의 말을 청종하고 신뢰하는 것도 부족하였습니다. 예언의 성취의 흔적들을 보고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논리인 하나님이 엘리야를 골짜기에 던졌을 것이기에 시체를 찾아가야 한다고 엘리사에게 조르고 조르는 웃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의 의견과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편한 일인 줄 알면서도 가라고 허락한 그 장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피운 결과가 50인은 3일 동안 숲속을 헤매며 있지도 않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헛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엘리사의 말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발견하는 고통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는 쉬운 방법도 있고 힘든 방법도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예언을 믿고 엘리사의 말을 믿고 분별하였다면 분명 쉽게 지혜를 얻었겠지만 분별력도 없고 선지자에 대한 믿음도 없었기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컷 당하고 난 이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 선지자의 권면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지혜나 분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알지 못한다면 순종의 미덕을 쌓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믿음의 선배 말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선지자 생도처럼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했다는 것은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의 시체가 반드시 산속에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 2장에서는 선지자 생도 50인이 3일 동안 산속을 헤매는 수고를 하였던 것처럼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물러서지 않는 강청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개인의 삶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 생도처럼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강청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리석은 고집과 신조와 아집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게까지 강청하기보다는 차라리 순종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먼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어리석은 요구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길보다는 먼저 분별하지 못한다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